신명기 24장 10절에서 22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는 구약전서 299페이지입니다. 신명기 24장 10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그리하면 그가 오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공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서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과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22절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유대인의 전승에 보게 되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 앞에서 또 지켜야 될, 또 반드시 해야 될 여러 가지 율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몇 가지의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까? 한 613개의 율법이 있다, 이렇게 유대 전승에는 말하고 있어요. 살아갈 때에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지키고 또 무엇을 하나하나 잘 세워 나가야 될까, 또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은 무엇인지가 구체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아마 이러한 수많은 율법들을 또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10계명의 말씀을 보게 되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5번째부터 마지막 10번째까지는 이웃들 앞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또 살인하지 말라, 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5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내용이고, 또 첫 번째부터 네 번째 10계명의 말씀은 대신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곳에서 사는 일도 참 중요한 일이지만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그 모습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의 말씀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선민으로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서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신명기 24장 말씀을 보게 되면 방금 읽었던 10절에서 이제 마지막 22절까지 말씀인데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또 행동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무엇보다도 이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고 또 그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이웃들, 그 이웃들 가운데에 좀 어려운 사람들, 그 어려움을 통해서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조금 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0절에서 우리 13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아멘.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전당물 또 이웃들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전당물을 이제 받게 되는데 아마 이 전당물은 그 약속 이행의 담보로 상대방의 에게 어떤 중요한 것들을 잡혀주는 그런 물건을 뜻하게 돼요. 보통 이 전당물은 그렇게 작은 것이 아니라 이제 돈을 빌리는 사람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가운데의 하나가 바로 이 전당물입니다. 아마 그 사람도 무언가를 이제 맡길 때 담보로 줄 때 무엇이 정말 필요했기 때문에 또 급하기 때문에 이웃에게 가서 이제 이거 담보물을 맡겨두고 이제 돈을 이제 꾸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것을 이제 전당물을 받는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집에 들어가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하나 가져오기보다는 집 밖에 서서 이제 돈을 꾸는 그 사람이 주는 것을 받아가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해질 때에는 그 전당물을 반드시 돌려주어라라고 얘기합니다. 무작정 돈을 빌려줄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신뢰 또 무언가 내가 너를 믿고 빌려줄 수 있는 그 담보를 이제 가져가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아마 그것을 이제 돈을 빌리는 사람은 아무래도 지금 상황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돈을 빌리는 일들 참으로 그 마음속이 얼마나 어렵고 또 급하고 힘든 일들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모습을 알고 있다면 너가 그 집에 들어가서 담보물을 찾아서 가까우기보다는 오히려 문 밖에 서서 그 사람이 담보물을 줄 때까지 기다리고 그리고 나서 밤이 되면 해질 때에는 반드시 그것을 돌려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렇게 말씀해 주실까? 그러니까 이 담보물은 무엇보다 소중한 것인데 그것을
이제 돌려주게 되면 또 돈을 꾸었던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가장 소중한 것을 지금까지 갖고 있다가 이제 급한 일로 인해서 없어졌을 때 그 사람 마음도 사실은 불안하고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그것을 돌려준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여전히 또 평온하고 또 다음 날을 준비할 수 있고 그 하루를 잘 마칠 수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웃사랑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보통은 우리가 거창한 것들을 생각할 때가 있지만 사실은 먼저는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의 형편의 심정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웃사랑의 첫 번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14절에서 15절 말씀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번 14절,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공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서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멘. 자, 일하는 사람들 당연히 하루의 모든 일들이 마치면 노동했던 그 값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특별히 품꾼 가운데는 공궁하고 또 비난한 품꾼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는 업신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학대하지 말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품삯을 이제 일가가 다 마치고 났을 때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 품삯을 주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하루 미루고 또 일주일 미루고 또 한 달 미루는 그런 일들도 종종 일어나지만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합니까? 무엇보다도 미루지 말라고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간절히 바라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품삯을 내가 받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삶의 자리에 참 어려운 일들이 지금 해결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오늘 이 품꾼, 이 품삯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내 삶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주인을 통해서 그 사정을 통해서 내가 받지 않게 된다면 그 마음속에 하루라도 빨리 내가 받고 싶은 그런 간절한 그런 바람 속에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러한 형편들을 먼저 알고 있다면 그 일을 시켰던 주인은 무엇보다도 그 사람에게 품삯을 꼭 저녁이 되었을 때, 그 일가가 끝났을 때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아마 우리가 이웃사랑,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지만 또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일은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웃사랑의 첫 번째 길은 상대방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것, 그것이 이웃사랑의 첫 번째 출발이라는 겁니다. 또 16절에서 16절 한 절이죠. 또 16절에 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한번 1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연대적 처벌 금지를 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잘못한 것이
또 자녀들에게 결코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나의 잘못,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또 자녀에게 또 우리 가족에게 이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알고 있어라라고 말하게 돼요.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 무엇보다도 모든 인간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독립되어진 인격체라는 거예요. 물론 상대방이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어려움도 있고 또 내가 뭔가를 받아야 될 일들도 있지만 그것을 받지 못할 때 그의 가족 또 다른 사람들한테 그것을 책임을 묻고 전가하는 일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 않는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독립된 객체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관계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른 가족들, 연계됐던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17절에서 또 22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 또 함께하는 사람들, 또 뭔가를 같이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또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들, 또 싫어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가장 삶에 어려워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우리의 이웃이라는 거예요. 17절 우리 한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나그네, 고아의 어떤 송사, 그리고 또 과부 이런 사람들은 지금이나 그 당시에나 가장 좀 삶이 어려울 수 있는 또 힘든 그런 사람들 가운데의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붓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어떻게 합니까?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큰 이유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려움이 있고 또 배고프고 또 도움이 필요할 때 그들은 늘 그 당시에 늘 밭이나 또 이런 논에 가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또 남겨져 있는 그런 음식들을 가져가는 일들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그렇게 남겨두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나그네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서 당연히 내 것이고 내가 취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웃들을 사랑하고 또 무엇보다도 가장 어려운 가장 소외된 계층들을 이제 도우라고 했을까? 어떤 분들은 참 이해할 수 없고 또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될까라고 얘기할 때 무엇보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가장 어렵고 또 용서받을 수도 없고 또 영적인 노예로 살아갔던 사람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라는 거예요. 지금은 조금 더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을 수 있고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제는 성공해서 괜찮은 삶을 살고 있더라도 가장 근본, 가장 첫 출발의 모습은 우리 모두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가장 도움이 필요하고 가장 힘들고 소외됐던, 또 영적으로 가장 갈급했던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처음에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또 누가 옆에서 사랑으로 이끌어가지 않았다면 너희의 삶이 지금의 삶이 될 수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소외된 사람들, 고아와 객가, 과부와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또 공궁한 사람들, 비난한 품꾼들, 이런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함께 도와줘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누구도 용서해 줄 수 없고 구원해 줄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너희를 속량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던 그 일들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이웃들을 더욱더 사랑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마지막 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될까? 또 오늘날에 여전히 우리 이웃들은 누구일까? 그 이웃들 가운데는 내가 원하고 좋아하고 함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의 이웃들의 자리에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을 때 우리가 그 사람들까지 신경 쓰고 도와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죄로 인해서 용서받지 못했던 그때의 그 일들을 먼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분의 대속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일들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으로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우리 교회도 또 여러분들의 가정도 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늘 이웃들에 대해서 바라볼 때 때로는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또 괜찮은 사람들, 또 함께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지만 오늘 말씀에는 오히려 우리의 이웃들의 자리에는 내가 좋아하고 함께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정말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그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때에 그들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먼저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갔을 때에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어려움을 살펴보고 그들의 도움이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여기면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오늘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서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웃들은 누구입니까? 내 곁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웃은 누구이겠습니까? 그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웃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의 성도들이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아침에 또 점심에 저녁에 만나는 이웃들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웃들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 안에서 날마다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있고 감사로 나아가는 그런
오늘 하루 또 한 달 또 평생의 우리 믿음의 성도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내가 바라고 원했던 사람들과의 관계를 넘어서 이제는 이웃들을 향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감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눠주고 화평하고 기쁘고 감사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또 세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1장